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신약교회라고 하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왕성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바로 이 읽었던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각각의 우리 성도들은 각각의 그 모든 일꾼들은 지체로서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머리 대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이제 그분과 함께 연계된 우리가 지체된 우리가 일꾼된 자로서 그분의 일을,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우리 몸도 뭐 어느 곳 하나 떨어져 있는 곳이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하나, 그리고 발끝, 손끝, 어느 구석구석 하나하나 이 몸에서,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은 곳이 없죠. 그래서 모든 신경들이 바로 이 뇌에서 전달되는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지체들, 비록 몸으로는 이렇게 각각에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나아갈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께 모두가 붙어 있는 자라는 것이죠. 몸은 떠나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로 이렇게 교회된 자로서 붙어 있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어떤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모임처럼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의하여 주님의 인도함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 모든 지체된 우리의 일꾼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양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른 우리 모두가 정말 어떤 학업도 다른 지식도 다른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고 갈 수 있을까요? 생각도 다르고, 우리가 가져온 추구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어떤 모습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이 모든 것들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에베소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한 몸을 협력하며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각각이 또 감당해야 할 일들이 생기고 또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기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 모든 무리들 가운데서 일꾼들을 세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 많은 지혜로운 똑똑한 사람, 또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또 학력이 높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무리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바로 믿음을 가진 이들 가운데서 세우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초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꾼들을 세우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너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망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또 이러한 세상적으로 명예가 높은 사람을 세우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믿음 안에, 사랑 안에, 그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죠. 믿음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여 세워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5절에 보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3절에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리하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세우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일할 사람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다른 건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안에서, 이 무리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정말 그 중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득 찬 것을 이야기하죠. 어떤 그릇에 어떤 물이 가득하면 그곳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죠. 그것처럼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충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성령에 완전히 잠겨 있는 것, 성령으로 완전히 가득해서 성령에 완전히 잠겨 있는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씩 우리의 몸의 행실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을 찾아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는 사람을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다짐했던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순종하는 거룩한 길로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깨닫고, 그러니까 다짐하고, 말씀을 들을 때나 볼 때나 들을 때 또 묵상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다짐이 생기고 결단이 생겼음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우리가 가져왔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신앙은요,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도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도 우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체가 연약함을 통해서 죄도 짓고 온전히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너희는, 우리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정말 말씀으로 가까이 가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나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말씀드린 거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깨달은 것을 통해서 한 걸음이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들을 변화시키려고 나가려고 하는, 바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니까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도 사실 좋은 것, 온전한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때로는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속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시는 것.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그러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차라리 나를 좀 죽여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고 정말 수백 킬로 떨어진 곳으로 도망가기, 광야로 도망가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쓰시죠. 바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능력이고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몸부림.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멀리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한 것을 통해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허물 많고 약점이 많지만 또다시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떤 우리가 별개로 떨어진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상고할 때, 또 말씀을 볼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잖아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영혼 심령 가운데 함께 자정하고 계시는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장로님께서 제게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다 읽었는데 거기는 그 하나님의 대사, 그 중국 대사로 간 그분인데 기도하는데 그 모든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감동해 주시고 또 그에게 정말 들려지는 그런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들려줄 때 감동될 때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그때로부터 계속 그 책을 읽는데 그냥 순간에 그냥 다 읽어버려요. 정말 이렇게 주님이 쓰시는 분도 계시구나, 이런 관계도 맺고 계시는 분도 계시구나라는 것들이 다시 한번 저도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고 더 정말 주님과 묵상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도 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럴 수 있죠. 그 말씀마저 감동마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정말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마침내 성령이 역사하시고 응답의 간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성령의 어떤 감동이 다른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묵상할 때, 들을 때, 말씀을 상고할 때 내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걸음을 옮길 때, 나아갈 때 마침내 주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그 기쁨을 가지고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러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말씀과 동행하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뒤에 8장에 보면 빌립이 순종하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그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영대로 인도했을 때 에티오피아 대신을 만나고 그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게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이 감동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씩 순종하며 달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과 빌립,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믿음. 바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바로 그러한 온전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 영원한 생명은 지옥에서 사는 거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어디에서 사는 것? 천국에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 그 믿음의 어떤 구원의 확신과 같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들이 정말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주님 앞에 서야 할 때를 생각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함부로 살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거룩한 길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일평생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특성이 많이 나타나죠. 사랑이 풍성한 사람, 구제가 풍성한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특성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신약교회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수없이 신약교회를 돌아가자는 얘기를요, 정말 기가 따갑도록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약교회가 뭐냐? 바로 그 신약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신약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신약교회 가운데서도 일꾼들을 세울 때 누구를 세우느냐?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판이 좋은 사람, 쉽게 얘기하면 평판이 좋은 사람. 우리 한번 그 2장 한번 볼까요? 2장에도 정말 그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47절이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약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있죠. 기사와 표적이 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피로를 나눠주고 이와 같은 구제와 헌신, 사랑,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4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냐?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자, 칭찬받는 자, 정말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부끄럽게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지만 정말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타내지 않으니까 칭찬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습들이 사랑하고 구제하고 이런 헌신하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유대교인들은요, 절대 담의 종교들을 칭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이 그들을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바로 이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오늘 우리는 바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점 숨기고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로서 나아가는 거죠. 오히려 칭찬받기보다는
정말 목회자들로부터 성 문제, 돈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로부터 욕먹기 시작하니까,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겠냐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나 잘 믿으라고 하지. 우리 모두가 이 시점에서 회개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 가운데 칭찬받는 자가 되고 인정받는 자가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때 바로 마침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아까 2장 47절에 읽었던 것처럼 제자의 수가 많아졌고, 오늘 본문의 7절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의 주가 더욱더 힘이 많아졌다. 이들이 우리 교회 채웁시다, 우리 오늘 올 한해 우리 50명 만들어 갑시다라고 이런 목표 가지고 이들이 나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 안 받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고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모습들을 베풀기 시작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마가복음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도 착하다라고 일으키게 하고 있죠. 칭찬 듣는 사람. 바나바는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뜻입니다. 요셉 이름인데 그가 별명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거예요. 위로자, 격려자. 그래서 그가 누구 어디를 가든지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이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바나바가 그들에게 신원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다라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신원을 보증하면서 그렇게 변호를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끄럽게도 안타깝게도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모습, 거룩한 모습보다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진실되게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비춰지는 것은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비춰지는 것은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드러내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하고 왕성해지게 하는, 숫자 채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 채우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이뤄갈 때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진지하게 우리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일비 가운데 하지 않고 이익과 이익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증거했던 것은 뭐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다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너희가 죽인 예수, 정말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변호하는 것이고, 그분은 무덤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고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어디에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고 써 있습니까? 그들의 사도들은요, 오직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요, 우리 책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를 변호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점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고,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부활을 증거하고 죄사함을 증거하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증거하는 자. 그래서 오늘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지자라는 것이죠. 왜?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요.
안디옥 교회 마침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었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 왜? 그들은 예수쟁이였거든요. 정말 저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 닮아가는 사람, 예수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쟁이들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오늘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먼저 우리 교회부터라도, 나부터라도 우리가 시작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너무나도 흘러가는 것, 아까도 잠깐 광고했지만 그런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세상은 정말 영적으로 타락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기 시작할 때,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질 때, 마침내 그들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는 곧 뭐냐면 서로 존중해 주라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판단, 그래서 주님도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판단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서로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어느 한 가지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어떤 하나됨이냐? 영혼 살리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 우리는 각각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또 우리가 죄 지었으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가면서 주님 앞에 나를 통해서 그 부분, 달란트,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란트라는 게 뭐 은사, 능력도 있으시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달란트를 주면서 그가 하늘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맡겨주셨고 예수의 피를 맡겨주셨고 예수의 생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한 자들에게 상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돌보고 그에게 정말 돌아보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돌아본 것, 그렇게 돌아본 자들에게 부비가 더 들면, 주막 주인 얘기잖아요.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그것을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강도를 우리가 돌보고 살핀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간 거, 헌신한 거, 또 우리가 희생한 것, 사랑해준 것, 품은 것, 부비가 더 든 거 있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주막 주인에게 갚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정말 서로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때 마침내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무엇을 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영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회복됐을 때, 그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을 사자의 입속에서 되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그 아버지의 목동으로서 그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그 양을 물어갔을 때 정말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나 곰을 죽이고 그 입에서 그 양을 뽑아왔다라고, 뺏어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에. 그것처럼 이제는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을 우리가 되찾아오는 것이죠. 민수기라고 하는 구약의 책은요, 백성의 수를 세는 책입니다. 그래서 2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을 계수하느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싸울 만한 사람,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을
계수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나가고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일꾼된 자로서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굳건하게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이게 일꾼 아닙니까? 종이의 어떤 임명장이 아니라, 종이로 받은 임명장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정말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사람, 그 숫자로 기억되는 사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일생을 정말 이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요, 홀로 떨어져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 의존적인 존재.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없다 할지라도 가족이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작은 사회단이라고 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모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회적인 존재, 의존적인 존재로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에 오르시고 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찢고 뽑고 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흩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살아갈 수 없겠지만, 내 것 다 팔아가지고 서로 통용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존중해주며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사랑해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약점 붙잡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 함께 품어줄 수 있는 자, 그리고 남의 어려움을 같이 담당해 주는 구경꾼이 아니라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닮아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면서 구제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렇게는 우리가 한번 힘써보고 노력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죠. 당장은 안 되더라도 기도로서 우리가 먼저 시작함으로 통해서 그 하나님의 대사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뒤에다 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로서 우리가 한번 시작하고, 기도로서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그 다음에 정말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그러면 우리는 칭찬받는 자가, 내가 이렇게 해서 칭찬받겠지가 아니라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거구나, 정말 예수 믿는다더니 진짜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가 함께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